되어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우리 첫 번째 강해 들으면서 족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였냐면요,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그 게네세오스가 제네시스를 연상시키는 단어다라는 걸 첫 번째로 살펴봤고요. 그걸 이번 주에 말씀을 함께 배운다 했죠. 두 번째는 14대, 14대, 14대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족보에 담겨있는 4명의 여인의 기구한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들을 통해 거룩함을 탄생시켰다는 이야기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시간으로 요셉의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누구죠? 요셉은 누구죠? 예수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예수의 아버지 요셉. 근데 오늘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게네세오스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어보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고 성경이 시작한다고 했죠. 이게 책 제목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전통으로는 첫 번째 단어를 책의 제목으로 쓰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마태복음의 주제는 비블로스 게네세오스가 책의 제목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게네세오스라는 것은 기원이라는 단어, 역사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죠. 근데 게네세오스 하면 유대인들은 딱 연상시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네시스, 바로 창세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을 읽을 때 독자들이 어떻게 읽어야 될지 책 제목에서 힌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함을 통해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창세기를 연상시키며 읽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는 단어로 마태복음이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로 시작하는 바로 창세기를 연상시키는 이 단어가 예수의 아버지 요셉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예수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요셉의 아버지. 마태복음 1장 16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뭐라고 하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누굴 낳았대요? 요셉을 낳았대요. 그럼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하는 거죠? 야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군요. 그쵸? 근데 이게 참 묘해요. 왜 묘할까요?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서도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그쵸? 근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요,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를 누구라 하는지 봅시다.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로는 누구다? 헬리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요셉의 아버지, 요셉의 위로 누구를 보고 있어요? 헬리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둘 중 한 명은 잘못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과연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마태복음은 요셉의 아버지를 야곱이라고 말하면서 뭔가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
잘 생각해 보며 이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요셉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반복되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봅시다. 1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라고 말해요. 자,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밑줄을 그으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뭐하며 이르되 현몽하여 이르되. 여기서 현몽은 꿈을 꿨다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2장 13절 같이 볼까요?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뭐하여?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서 이르되라는 말이에요. 여기도 밑줄 그어볼까요? 꿈에서 이르되. 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뭐하여 이르되? 현몽하여 이르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꿈에서 이르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한 장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나 아겔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서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여기서도 어디서 지시를 받아요? 꿈에서 지시함을 받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네 구절을 읽었습니다. 근데 모두 요셉은 특징이 뭐냐면요, 꿈에서 주의 사자가 이르되가 반복돼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지시를 어디서 받아요? 꿈에서 받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니 창세기 하면 꿈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에요. 꿈꾸는 사람 요셉입니다. 이건 뭔가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요셉이라는,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떠올리기를 바랐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창세기의 요셉과 묘하게 겹쳐진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의 요셉의 아버지를 야곱이라고 말하고 있고 창세기의 요셉의 아버지도 야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요셉도 꿈꾸는 사람 요셉이었고 예수의 아버지 요셉도 천사가 항상 꿈에서 지시한다는 것이 겹치더라는 거야. 자, 그러면 한 번 더 이야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아버지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요셉이 꿈을 꿨는데 뭐라고 지시를 받았어요? 애굽으로 피해. 요셉에게 뭐라고 지시했다고요? 애굽으로 도망가라고 지시해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야곱의 형제들이 요셉 덕분에 간 곳이 어디죠? 애굽이에요. 이집트입니다. 묘하게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을 통해 창세기의 요셉을 떠올리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말은 요셉의 아버지가 역사적으로 그 아버지가 야곱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요셉이라는 사람을, 창세기의 요셉을 떠올리게 만드는 이야기로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마태복음을 읽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창세기를 알았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미 힌트를 주고 있어요.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창세기를 떠올려.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를 역사적 아버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야. 너희들이 떠올려야 될 게 있어. 요셉은 항상 꿈꾸는 사람으로 천사가 꿈에서 요셉에게 말하고 있어. 너희들은 떠올려야 돼. 창세기의 누구를? 요셉을. 그럼을 통해서 마태의 저자는 역사적인 요셉의 사실성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창세기의 요셉을 예수의 아버지 요셉과 대비시킴을 통해 요셉을 떠올리게 만드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관점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야 마태복음의 예수의 아버지 요셉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야곱의 족보와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족보가 어떻게 되죠? 야곱의 아들 요셉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을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봐볼까요? 요셉이 무엇을 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서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그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창세기의 요셉이었던 거죠. 바로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의 요셉의 아버지와 마태복음의 아버지가 다른 이유는 마태복음은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려고 요셉 이야기를 쓴 게 아니에요. 마태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창세기의 요셉의 의미를 통해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족보 이야기를 더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오늘 예수의 아버지 요셉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서 의문점 하나가 더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3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기서 누가 등장하냐면요,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도 야곱의 첫째 아들이죠. 유다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족보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야곱이래요. 그리고 그 먼저 된 족보가 누가 나오고 있어요? 이미 유다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에게서 사실 요셉이 낳지는 않죠. 야곱의 형제죠. 유다도 형제고 요셉도 아들이 되게 됩니다. 근데 족보에서 뭐라고 하냐면 유다를 말하고 있고 예수의 아버지 요셉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었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통일 왕국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자 나라가 분열돼서 쪼개져요. 그 두 나라를 어떻게 불렀냐면요,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 남쪽으로는 남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남유다라는 것은 야곱의 형제 유다 지파가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던 곳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이라는 곳은 어디였는 줄 아세요? 북이스라엘은 대부분의 전통이 자신들의 조상을 누구라고 여겼냐? 북이스라엘은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셋.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요셉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요. 남유다는 야곱의 첫째 아들 유다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요,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의 상황처럼 남과 북이 당시에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요셉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남유다는 유다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그 두 지파가 원수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북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왜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니라. 뭔가 갈등이 시작되고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다시 말해 요셉 지파가 따돌림을 당한 듯한 뉘앙스가 나옵니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섭섭하다고 해서 다툼이 시작됩니다. 사무엘 하 19장 43절의 세 번역의 버전으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은 누굴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요셉 전통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유다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는 누구죠? 남유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임금님께 요구할 권리가 너희보다 10갑절이나 더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우리를 무시하였느냐? 높으신 임금님을 우리가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고 맨 먼저 말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니었느냐? 그래도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갈등의 고조됨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여기도 북이스라엘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인가? 이새의 아들에게서는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아라.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경쟁 관계를 넘어서 갈등의 관계였다는 사실을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관계가 완전히 와해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에스라서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성전을 짓는데 그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가와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성전 짓는데 우리가 좀 도와줄게. 우리도 같은 민족이잖아. 도와줄게.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싫어. 거절을 합니다. 이게 북이스라엘 사람과 남유다 사람들의 결정적인 관계의 훼손이 되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남유다 사람들은 왜 거절했을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은 혼혈인들이야. 너희들을 취급하지 않겠다. 이게 남유다의 정책이자 생각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함락됐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정책을 폈냐면요, 북이스라엘 사람과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 정책을 펴요. 그래서 여기가 혼혈인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지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봤어요? 이방인들, 혼혈인들이라고 봤습니다. 그게 나중에 누가 되는 줄 아세요?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극단적인 갈등에 치닫게 됩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됐어요. 수르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에게 와서 말하였다. 아시리아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까지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우리도 제사를 드려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십시오.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그 밖에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요,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롯이 우리가 할 일이요. 이 말을 들은 그 땅의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극단적 갈등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보니까 예수의 족보 속에 나와 있던 유다와 예수의 아버지, 마치 창세기의 요셉을 떠올리게 했던 요셉 지파와는 무슨 관계였다? 원수 관계예요. 원수 관계의 배경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시냐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화해될 것이다, 화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예언을 하세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3절의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때에는 에브라임, 누구죠? 요셉 전통,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의 증오가 사라지고 유다의 적개심이 없어질 것이니 에브라임이 유다를 증오하지 않고 유다도 에브라임에게 적개심을 품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6절부터 17절의 세번역 성경입니다. 너 사람아, 너는 막대기를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써라.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연합된 자손이라고 막대기에 써놓으래요. 그러고 말합니다. 막대기를 또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써라. 그리고 두 막대기를 하나 되게 그 막대기를 서로 연결시켜라. 그것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바램은 원수되었던 요셉 지파와 남유다와의 화해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언서에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있던 뜻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마태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마태의 족보에서 이것을 드러나게 만든 겁니다. 왜요? 예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유다가 다말을 낳고 이게 뭡니까? 예수의 족보의 조상은 유다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의 아버지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다. 그 말해 보겠습니까? 이 족보를 통해 마태가 하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예수를 통해 요셉과 유다가 화해되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유다와 화해되어지게 된다는 족보를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를 통해. 그게 마태복음의 족보의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서가 말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예수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화해시키러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 요셉을 통해 예수가 나왔다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유다 사람들이 부글부글 하겠죠. 우리 전통 속에서 나야 될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라니 싫겠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유다의 자손이라니. 마태는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유다의 자손이면서 요셉의 자손인 예수다. 예수를 통해 유다와 요셉이 화해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화해가 마태복음서에서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그 두 민족이 원수되었던 것이 그 벽이 허물어지고 화해된다는 이야기를 마태복음이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읽었던 유대 독자들은 어땠습니까? 나는 유다 지파야. 너는 사마리아인이야. 너는 요셉 전통이잖아. 그렇게 선 긋지 마. 예수를 통해 우리가 모두 하나야. 이것이 바로 마태의 의도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을 보면 이것이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유다인과 북이스라엘인은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 배경을 알고 들어보니 사마리아인과 유다인이 왜 갈등 중이었는지 알겠는 거죠. 그곳에 굳이 예수는 가셨습니다. 뭐 하러요? 화해하러.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에게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믿게 됐다? 예수를 믿게 됐다. 어쩌면 예수는 유다의 족속이며 요셉의 아들로서 사마리아인들에게 화해하고 사과하고 그것을 평화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이 증언하고 있고 마태복음이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는 이 땅의 갈등을 화해시키러 오신 주님이시다. 구원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더 재미난 사실 한 가지를 더 볼까요? 지금 저만 재밌나요? 재미난 사실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이제 우리가 이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왜 이렇게 명령하셨는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 이 순서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북이스라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여기서 증인의 역할이 이제 뭔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하신 화해의 사역을 이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갈등을 평화로 만들어가며 갈등을 화해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인과 유다인과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자기 희생으로. 십자가적 죽음을 통해 사마리아인과 유다인과 화해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갈등을 평화로 만드는 증인이 되어라. 너희들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 이 땅의 갈등의 세상을 화해로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잘 알고 쓴 듯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어떻습니까? 예수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게 만드시려고 하신 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델은 뭐였냐면요, 땅끝까지의 모델은 예수의 생애 속에 보여주시지 못했지만 당신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모델을 보여주셨죠? 사마리아와 화해하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유다족 속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과 화해를 예수가 이루시는 장면을 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너희는 나의 모델을 따라서 어딜 가서 땅끝까지 가서 그 민족의 화해를 이루어라. 막힌 담을 허무는 사역을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다와 사마리아의 갈등을 예수가 십자가의 정체성을 통해 화해시켰던 것처럼 우리 가정의 화해를 도모하고 우리 민족의 화해를 도모하고 우리 국가의 화해를 도모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왜 이 정체성을 바울은 끊임없이 강조했을까요? 너무나도 잘 이해했던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무슨 사역이 핵심이었다? 화해의 사역이 핵심이었던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의 역사는 화해의 역사가 아니라 분열의 역사를 달려왔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는 화해와 연합과 연대의 역사로 오지 못하고 끊임없는 분열과 다툼의 역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어쩌면 거기에 우리가 화해와 평화의 역사가 아니라 갈등과 분열의 역사를 걸어온 이유는 한 가지가 빠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희생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체성을 교회가 간판으로만 걸었지 우리의 삶의 십자가의 정체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에 와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온 것이지 내 희생을 위해서 교회를 온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는 자기 희생을 통해 사마리아와 갈등을 극복하시고 유다족 속에 포함되지 못했던 삭개오를 부르시고 혈루병 여인을 안아주시고 유다족 속에 포함되지 못했던 사람들과 화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그곳에 우리는 희생이 있는가? 라고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감사했던 게 있었어요. 우리 특별히 우리 장년 세대와 우리 장로님들께 참 감사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빙받고 얼마 안 돼서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세 분 장로님이랑 제가 어딜 갔냐면요, 온지 몇 달 안 됐을 거예요. 우리 세 분 장로님이 어디 갔냐면 안양 평촌에요, 열린교회라는 곳에 교회 탐방을 간 적이 있어요. 우리 세 분을 모시고 그곳에 가서 교회를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그 교회의 시설들을 이렇게 둘러봤어요.
근데 거기는 어떤 교회냐면요, 교인 수가 3,000명이 넘는 교회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욕심이 있으시구나. 근데 그곳에 간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장로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을 안전하게 놀게 할 수 있는 키즈 시설이 있었어요. 그때 그곳이 유일했거든요. 교회가 커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곳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케어하면서 부모님들이 교제할 수 있도록 잘 분리되어져 있는 공간 시설이 그곳에 획기적으로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곳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 제가 이제 6년, 7년 넘어가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이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결정되는 거는 4년, 5년 뒤에나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왠지 모르게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과 그 시설들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곳에서 그거를 봤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 좀 현실 감각이 없으신데 교회 너무 큰 데를 가서 보여주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습니까? 사실 큰 어려움도 있었죠. 원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키즈존 시설은 벽지 한짓집이 임대와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벽지 한짓집을 우리가 이제 계약을 종료하고 그곳에 키즈존 시설을 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것을 바래서 했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실로 계속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였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은 주셨는데 사실 우리 교회 드림스쿨 인원은 판면이네 우원이네 그 정도 순이었어요. 5명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때 지원에 오고 4-5명인데 그런 시설까지, 그리고 가장 좋은 자리잖아요. 거기에 그거를 고민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공실의 시간은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은 주셨는데, 계획을 주셨는데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우리 박근주 장로님께서 원로 장로 이제 취임하시면서 그곳에 인테리어를 해주셔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잘 지내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아이들이 잘 양육됨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은 교제들을 나누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4년, 5년 전에 주신 비전인데 지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를 비난하시거든 5년 뒤에 비난하셔라. 5년 뒤에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더 감사한 건 뭐냐면요, 그 자리를 흔쾌히 다음 세대에게 양보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장년 세대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5명 있는 애들을 위해서 저 1층 자리를 그거 타게 해라, 그거 탑시다 라고 결정한 우리 교회에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거 보십시오. 교회는 이기심이 아니라 희생할 때 교회에 꽃이 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꽃이 피질 못해요. 저는 여기서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목사가 희생하지 않으면 교회가 꽃을 필 수가 없어요. 그때 장로님, 우리 박 장로님, 제가 얼마나 이번에 설교 준비해서 감사한 줄 아세요? 우리 박 장로님이 이 원로 장로 이번에 이제 취임하면서 이제 목사님 뭐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하셨을 때 이 퀴즈존 좀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근데 그때 제가 사탄이 저를 딱 지배해가지고, 장로님, 제 차가 이게 소렌토가 뭡니까? 차 좀 한번 업그레이드 해주십시오. 차 바꿔 써봐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남아 있겠어요? 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 말이 뭐예요? 정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왜냐?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인간이잖아요.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고 언제든지 그런 마음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과 협의해서 우리가 모두가 같이 희생하자라는 마음이 작년 세대부터 가장 좋은 자리 아이들에게 내어주겠다는 마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욕심내지 않고 희생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걸 모아주시니까 뭐가 됩니까? 연합이 되잖아요. 화해가 되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담길 때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6년간의 시간들을 통해 7년간의 시간들을 통해 이제 영아부터 6학년까지 모든 세대가 이제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다? 우리 모두의 희생이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마리아와 유다를 화해시키러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될 화해가 있습니다. 관계의 화해입니다. 이 관계의 화해를 잘 들여다보면요, 저도 희생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감사, 섬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상살이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면서 제 차 뒤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걱정이 있어. 이러는 거예요. 뭔데? 나 이제 초등학교 가는데 애들이 나 키 작다고 놀리면 어떡해? 이러는 거예요, 하준이가. 그래서 제가, 아 그래? 야, 너는 마음이 크면 돼. 아빠 봐봐, 괜찮잖아, 잘 살고 있잖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위로가 하나도 안 되나 봐. 그랬더니 하준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그래도 놀릴 것 같아, 어떡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요? 놀릴 걸 생각하니까 저도 화가 화딱지가 확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저도 저를 주체하지 못하고 하준이한테 뭐라냐면, 야, 너는 못생겼어라고 말해. 그랬더니 하준이가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았어요? 아빠, 그건 아니지 않아?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제가 얼마나 부끄럽던지. 아니 같이 으쌰으쌰 해놓고선 제가 솔루션을 줬더니 그건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와, 나도 아직 성숙하지 못했구나. 나도 이 아이가 아빠 친구가 놀리면 어떡해? 이것을 좋은 경험과 좋은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경험이 나도 부족하구나.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내가 말할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하구나를 너무 느끼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고, 야, 선생님한테 갖다 일러. 아니면, 야, 주 옆에 아빠가 책임질게. 어떤 솔루션이 나가야 될지 아빠도 모르고 엄마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보세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해의 사역을 우리가 일으키래요. 좋아요. 우리는 화해의 사역자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화해해야 될지는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화해해야 될지는요, 어떻게 예쁘게 말해야 될지는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거절할지는요, 어떻게 상처받지 않고 거절할지는요, 배워야 돼요. 익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순간을 지혜롭게 넘길지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한계는 뭔지 아세요? 거기까지예요. 야, 가난해져라, 지혜롭게 돈을 써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서 돈 공부는 안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선하게 써야 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친다면 어떻게 선하게 써야 되는지 우리는 돈을 공부해야 돼요. 어떻게 화해해야 될지, 화해의 사역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떻게 화해해야 될지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영상 한 편을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용서하는 것인가? 7분 정도의 영상인데 오늘 설교가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 영상 보고 우리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진심으로 미안할 때 자신을 합리화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할까?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런 겁니다. 건강한 사과는 과연 뭘까? 건강한 사과.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면 이 후회되는 마음을 상대에게 맞춰서 표현하면서도 내 자신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는 종종 그리고 수시로 어쩌면 매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추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내가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을까? 인간의 품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 우리는 유한적 존재죠. 우리는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죽을지,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확신할 수가 없죠. 한계적 상황에 사람이 처했을 때 우리는 소중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딴에 그러지 말걸. 우리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말할걸. 내 배우자한테 좀 더 잘할걸. 우리 부모님께
좀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걸.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몇 년 전 새벽 4시 50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에게 운전하고 가면서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덜 미워할 걸. 우리 아버지 빨리 용서해 드릴 걸. 우리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 좀 자주 해드릴 걸. 한계 상황에 우리가 멈추면,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누구나 진솔하게 상대에게 다가갈 내 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사과할 때 내 자신의 부족함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 아픈 곳에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나쁜 아빠라서가 아니라 아빠가 후회한다, 내 행동에 대해서. 너가 아빠의 행동으로 인해서 너의 이런 부분이 아팠을 것을 생각하니까 아빠도 마음이 아프다. 아빠가 다음엔 다르게 행동하고 싶다. 네 생각은 어떠니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사과할 때 제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사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가 그 사람이 듣고 싶었던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를 자꾸만 앉혀놓고 설명하려고 들어요. 여러분, 가끔은 말하는 사람이 합리적으로 사과하고 있다는 그 합리성이 사과를 받는 당사자한테는 가장 비합리적이고 가장 비논리적인 사과입니다. 사과를 할 때에는 그냥 다가가서 진심을 다해 미안했다고, 후회한다고, 내 행동을 생각하면 나도 아쉽다고, 나도 슬프다고, 다음엔 다르게 하고 싶다고, 좀 도와달라고, 어떻게 하면 너의 마음이 나아질 수 있는지 가르쳐 준다면 내가 노력해보겠다라고. 마지막, 진심의 후회에서는 변화된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희원이의 사건을 다시 돌아가 보시죠. 저는 희원이의 사건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정확하게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나가 죽어 있었던 그 현장에 몸을 던진, 자기 창문을 열고 몸을 던져 죽어 있었던 그 누나의 가슴을, 피투성이가 된 누나를 누르고 누르면서 그 누나를 살리겠다고 했었던 그 용감했던 그 동생을 만나면서, 만약에 그 과정이 오기까지 그 아이가 진심 어린 사과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고 친구들의 변화된 태도를 경험할 수 있었다면 죽었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할 때마다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후회하는 마음의 고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돌보고 내 인간다움을 믿고 용기 있게 다가가서 상대의 아픈 마음에 집중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너가 진심으로 미안하지 않을 때 좋은 관계만을 위해서는 사과하지 마라. 그러나 너가 네 마음을 비춰볼 때 진심으로 미안하다면 그 상대에게 다가가서 진심으로 고백해라. 그리고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변화된 행동을 약속하고 노력해라. 우리는 모두 실수하는 존재이며 완전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만의 노력으로도 많은 관계들은, 그리고 이 외상은 예방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의 사례를 나누겠는데요. 저는 제 교육생 중에, 저는 주로 기업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대화 훈련을 하던 어느 한 팀장님의 고백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외상을 예방할 수 있는 관계가 될 때, 일상에서 그런 관계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건강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 때 우리의 외상은 극복됩니다. 어느 날 이 아버지는 당시 5살이었었던 한 아들에게 마트에 데려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너 오늘도 마트에 가서 떼쓰면 아버지한테 혼날 줄 알아. 그런데 여전히 마트에 간 이 어린 아들은 장난감을 보고 사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너 한 번만 떼쓰면 자동차에 가둬버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이는 또 떼를 썼답니다. 아빠는 한 말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지하에 내려가서 주차장에 내려가 이 아이를 차 뒷문에 집어넣고 문을 닫고 5분을 카운트했답니다. 5분 후에 아이를 꺼내주자 아이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이 아버지는 일단 아이의 버릇을 고쳤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시작됐습니다. PTSD. 이 아이는 그 후로 혼자 있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했고 불을 끄면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가 집에서 잠을 잘 때도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중학교 1학년이 되던 그 해 이 아이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담 선생님께서 혹시 아이가 어디 어두운 데 갇혀 있었거나 무서웠었던 기억이 있었나요? 이 아버지는 기억할 수가 없어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어느 날 집에 가는 길에 문득 그때 자기가 했었던 그 행동이 떠올랐대요. 그래서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사과했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 어릴 때
그때 그 차에 너를 뒤에 이렇게 놓고 문을 닫고 기다렸는데 그게 너한테 참 힘든 일이었을 것 같다. 미안하다. 그러자 아들이 펑펑 울면서 얘기했대요. 아빠가 나를 하루 종일 가뒀다고. 여러분, 아빠의 5분은, 물리적 시간의 5분은 아이의 정서적 시간으로는 하루 종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래, 5분이었어.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래, 미안하다. 그게 너한테는 정말 힘들었었지? 아빠가 그때 몰랐네.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다. 그 아이가 그날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을 끄고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이 팀장님은 저희 직장에서 이 고백을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저희 팀원들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과장 잠시만 와봐. 내가 그때 미안했다. 내가 다음엔 다르게 하겠다.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 관계에 중요한지를 제 아들의 사건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분 덕분에 그날 교육은 놓았어요. 모두가 집중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사과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에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외부를 바라보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사람은 깨어난다. 저 역시도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 이렇게 강연을 할 때마다 사실 두렵습니다. 저의 말이 여기 계시는 또 누군가한테 아픔이 되지 않을까.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여기 계신 누구 중에 제 말이 아프셨다면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의 강연 중에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과 그리고 용기 이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여 십자가를 져라. 여기서 자기 부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만 옳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용서의 용기를 내라. 어쩌면 그 용기를 내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비하를 통해 자기 용기를 통해 이 세상을 용서하신 하나님, 화해를 이루신 하나님, 나보다 연약한 존재가 그리고 나보다 비슷한 존재가 나에게 일어난 일, 갈등의 일을 우리가 용기 내어 화해하고 사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19절의 세 번역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가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세상의 평화를 기원하며 평화의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다할 것을 함께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화해할 용기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용서의 화해를 위해 용기 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용기가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